9번 8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학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으로 인해 탄생한 교회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개념이 신약시대에 와서 사람 안으로 확장되었음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트 엘로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교회라는 개념을 함께 가지고 집 또는 거처를 뜻합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때때로 복수형으로 쓰이지만 단수적 의미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도의 연합과 일치의 근거로 성령님을 통해 서로 다른 배경, 민족, 계층, 신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묶였음을 뜻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가 거하는 공동체로, 이는 단순히 종교적 모임이나 조직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예배, 순종, 그리고 사명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관계적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속성으로 이스라엘의 언약적 사명을 계승하고 보편적 공동체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집과 거처를 나누어 그 의미의 차이를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마콤 미시카는 하나님의 거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미시카는 거처 또는 거주지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출애굽기 25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마련된 성막을 미시칸으로 불렀습니다. 이 두 개념의 차이를 우리가 살펴보면, 베이트 엘로힘 하나님의 집은 특정 장소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래서 성막, 성전 등을 의미하고, 물리적 건물로서의 집, 예배와 제사를 중심으로 집단적이고 언약 공동체의 상징적 중심지로, 예를 들어 베델 또는 솔로몬 성전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물리적 장소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이름을 두신 장소를 지칭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거처 마콤 미시카는 임재에 초점을 둡니다. 장소를 초월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내주가 드러나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개인적 우주적 개념이 포함되어, 예를 들어 성막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신약에서 사람의 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한 장소에 머무는 것에 초점을 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 두 개념이 모두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으로 묘사되고, 이는 예배드리는 장소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 또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교회가 세계적으로 확장된 사역이 성령님을 통해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단순히 지역적 공동체로 남기지 않고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 차별을 넘어 확장시키셨으며, 사도들을 비롯한 성도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예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 택하신 물리적 장소나 공동체를 뜻하고, 하나님의 거처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장소와 건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모든 곳, 사람의 몸, 교회 공동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령님은 교회의 생명이자 믿는 자들의 연합이고 성장이며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돕는 분으로, 성령님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고, 교회의 모든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이제 성막이나 성전이 아닌 성도 개개인의 몸과 교회 공동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개인 안에 거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모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성령 모독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받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독이라는 이 모독에 해당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가다프입니다. 모욕하다, 경멸하다, 신성모독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불경스럽게 대하는 태도를 묘사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이 모독의 가다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모독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주로 의도적인 무시와 반역적 태도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이라 주장하거나 부정하는 것, 성령님의 능력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대적하는 태도,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마음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을 보면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증언하는 분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을 할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성령님의 임을 거부하는 거에 속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거부하면 진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결론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지속적으로 대적하고 모독하면 죄를 깨닫고 회개할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기 때문에 용서받을 기회도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신 이유입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자를 거역한다라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오해나 인간적 약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성령을 모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진리를 정면으로 거스리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행위로 간주하게 됩니다. 원어적 관점에서 보면 모독은 단순한 언행의 문제를 넘어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태도가 포함이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해할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는 심각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인자를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두 차이점이 인자를 거역하는 것과 성령을 모독하는 것 그리고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지만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진리, 증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먼저 짚어봐야 됩니다. 목사님의 사역이나 아니면 그 어떤 다른 거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그 문제는 2차적인 것이고 우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먼저 점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지, 오해, 의심, 일반적인 거부라면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은 고의적, 지속적, 악의적 반역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회개의 가능성에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한 것은 완전히 돌아서지 않으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합니다. 예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의심하는 거나 거부하는 것이라면,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사단의 일부로 치부하고 하며 또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